이번 시간에는 킹 제임스 성경과 또 바른 교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교리가 나옵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교리의 기초에서 성경을 뜯어고치거나 교리의 기초에서 성경을 만들거나 번역하면 안 됩니다. 성경이 중심이 되어서 교리가 나오는 것이 옳습니다. 성경이 달라지면 교리가 바뀝니다. 킹 제임스 성경이 왜 하나님의 말씀인지 여러 가지 증거가 있지만 그 내재적인 그런 증거 중에 한 가지가 킹 제임스 성경은 올바른 교리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 말씀이 보존된 말씀에서 한 단어만 바뀌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지 우리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지난번에도 일부 보존된 본문과 변개된 본문의 차이 이야기하면서 부패한 본문의 문제점에 대해서 언급한 바가 있지만 특별히 지금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개역 성경과 또 킹 제임스 성경의 차이점에 대해서 각 교리별로 비교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중요한 교리, 하나님에 대한 교리, 구원에 대한 교리, 지옥과 천국에 대한 교리, 부활과 마지막에 대한 교리,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존되어 있느냐, 변개되어 있느냐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하면 당장 떠오르는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한 중재자가 계신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하나님이다. 그런데 동일한 디모데전서 2장 5절이 개역 성경에는 한 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한 분이라는 건 one person, 한 퍼스널리티를 가진 한 개인을 이야기합니다. 자, 한 하나님이냐, 한 분 하나님이냐, 그 차이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에서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고 믿습니다. one person입니다. 하나의 퍼스널리티입니다. 여러 인격체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하나님 안에 있는 세 인격에 대해서 믿고 있습니다. Three persons in one God. 한 하나님 안에 있는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독립된 인격체를 하나님으로 믿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로 믿느냐? 잘하는도다. 마귀들도 믿고 뜬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라서 마귀들이 무서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분이라서? 하나님이 한 하나님 안에 세 분이 있는 게 아니라 한 분밖에 없어서 마귀가 무서워하느냐? 뭔가 말이 안 되죠? 그게 아니라 한 하나님, 삼위일체 한 하나님, 창조자가 되시고 주재자가 되시고 심판자가 되시는 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중에 그 마귀들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마귀들이 삼위일체를 믿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한 분, 여러분, 이 분이라는 것과 한 하나님의 차이점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 한 하나님이라는 것은 숫자 1, 2, 3, 4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했죠. 들으라 이스라엘아, 주 우리 하나님은 한 주시니, one Lord라고 할 때 그 한 주, 한 하나님 할 때는 어떤 단어를 쓴다고 해서 에카드라고 합니다. 결합된 하나. 창세기 2장에서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one flesh라고 되어 있죠. 그 one flesh라는 게 숫자 하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잘못된 거죠. 남편 몸 여기 있고 아내 몸 저기 있는데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숫자 하나를 말하는 게 아니라 결합된 하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걸 에카드라고 해요. 반면에 유일한 하나, 1, 2, 3, 4 중에서 오직 1, 이걸 이야기할 때 야키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 내 유일한 아들, 그 이야기할 때는 야키드라고 되어 있어요. 그 숫자 1, 2, 3, 4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한 하나님, 결합된 하나,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형상에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할 때 우리 결합된 하나를 이야기할 때 한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분이 아니라 한 하나님이 맞습니다. 요한일서 5장 7절에 삼위일체에 대한 확실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개역성경에는 7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7절이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이 7절이 중요한 삼위일체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인데 현대 역본들은 이 7절이 다 삭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역은 어떻게 했어요? 개역은 이 7절을 지우고 6절을 반으로 잘라가지고요. 물과 피로 오셨느니라. 물과 피로 임하셨고 이 절반을 6절, 그 뒤에 나오는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이 절반을 잘라서 7절 이렇게 만들었어요. 개정개역은 7절을 삭제하고 8절을 잘라가지고 8절 전반부를 올려가지고 7절로 만들었어요. 개역하고 차이점이 그겁니다. 개역은 7절 지우고 6절을 반 잘라서 6절 하반부를 밀어내가지고 7절로 만들었고 개정개역은 7절을 삭제하고 8절을 반 잘라가 8절 전반부를 7절로 올려놨어요. 공통점은 삼위일체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이 킹제임스 성경은 싫어합니다. 개역 성경 가지고 이야기하자고 합니다. 삼위일체 어디 있느냐?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창조된 신이다. 성령은 에너지 기운이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존된 성경 말씀이 분명히 삼위일체 교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일반 개역 성경 NIV에서는 신학자들한테 물어보세요. 삼위일체 믿느냐 물어보세요. 다 믿는다고 그래요. 그럼 그 사람들은 삼위일체 어디서 배운 거예요? 성경이 애초부터 삼위일체가 없다면 삼위일체 교리는 도대체 어느 신학자의 머리에서 나왔겠어요? 애초부터 사도들로부터 시작된 그 교회로부터 계속해서 삼위일체를 믿어왔고 그들의 예배 시간에 사용하는 성경에 삼위일체가 있기 때문에 삼위일체 교리를 그대로 믿어온 거예요. 삼위일체가 어느 신학자가 발명해가지고 그 신학자의 이론을 지지하기 위해서 억지로 성경책에다 추가한 구절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도 없는 삼위일체를 믿는 그 신학자들의 믿음은 진짜 대단한 겁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계시해 주시지도 않은 삼위일체를 어떻게 깨닫고 믿을 수가 있느냐고요. 그들은 없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들의 믿음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들의 삼위일체 믿음은 맞는데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성경을 잘못 선택한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임신을 해서 수태를 해서 출산을 해서 아들을 낳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영어 단어에서 낳다라는 단어가 두 가지로 나와요. 하나는 bear, bore, born, 낳다라는 얘기, 출산하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는 beget, begatten이 있어요. bear라는 것은 출산해가 낳는 걸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begatten이라는 것은 특별한 관계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아브라함이 남자인데 낳긴 몰랐습니까? 사라가 낳았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고 해요. 이삭은 야곱을 낳았다고 합니다. 남자가 어떻게 낳습니까? 그건 아브라함과 이삭이 아버지와 아들 사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남자가 출산했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자라고 했습니다. The only begotten son.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로 있는 아들이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계실 때부터 원래부터 아들 하나님으로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분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되어버리면은 자, 이것은 만들어진 하나님이 됩니다. 아들 관계, 아버지와 아들, 아들이라고 할 때는 아버지와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begotten God이 되어버리면 문제가 됩니다. 자, 하나님이 계신데 또 다른 하나님이 나왔다는 이야기가 되어버립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님은 과거의 어떤 한 시점에 태어나신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거나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낳으신 아들이라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미가 5장 2절에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을 이야기했죠. 그분은 인간의 몸으로 오실 때에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지만 그게 그분의 시초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나아감은 옛적부터 있었으며 까마득한 옛날부터 하나님과 함께 활동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어 성경이나 개역 성경에는 그의 근본은 태초에 상고에니라. 근본이라는 것은 오리진을 말합니다. 오리진은 기원을 이야기합니다. 기원은 어떤 시작을 말하죠. 화폐의 기원은 무엇이다. 자, 전쟁의 기원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 노예제도의 기원이라는 것은 과거의 한 시점에 그게 언제 시작했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옛날에 기원을 두고 있는 분이 아니고 영원 이전부터 계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시작과 기원이 없습니다. 그분 자체가 시작이고 그분 자체가 마침이 되는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처음과 나중이 되십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거나 과거의 한 시점부터 존재했던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자,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는 위대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위대하냐?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자신데 자기가 만든 창조물과 같은 그런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현대 역본들이 이 하나님이란 단어 대신에 대명사 그라고 바꿔놨어요.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사람이 육신으로 나타나는 건 너무 당연합니다. 이단 교주들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는 육체 가운데 나타나시고 봐라 내가 육체를 입고 오지 않았느냐. 당연하죠. 사람이 육체를 입고 나타나죠. 그게 무슨 신비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시는 게 신비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신 분이 성육신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거를 부정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냥 일반 사람이다. 육체 가운데 태어난 사람에 불과하다. 이단들이 주장하는 이야기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겸손 이야기할 때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으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데 그분은 어떻다고 했어요?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개역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하고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감히 자기가 취해서는 안 될, 넘봐서는 안 될 것으로 아시고 뭔가 하나님보다 열등하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하고 맞먹으면 안 되겠구나. 루시퍼는 하나님하고 맞먹고 올라서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타락을 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처럼 맞먹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그래서 알아서 굽신굽신 기고 겸손하게 사람의 몸이 되어가지고 죽기까지 낮추니까 하나님이 그 녀석 참 기특하다 하고 지극히 높여줬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개역식으로 이야기하면. 그러나 성경은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다고 했어요. 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시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은 영광과 권능과 신성이 완전히 동등하신 분이기 때문에 다만 맡으신 직무, 하시는 사역만 다를 뿐이지 기능만 다를 뿐이지 동등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것은 강탈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하다는 이야기예요. 원래부터 예수님의 지위가 하나님하고 같은 지위이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동등하다는 것은 결코 그분에게 있어서는 강탈이 아닌데 곧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낮추셨다는 거예요. 이게 겸손이라는 겁니다. 애초부터 하나님하고는 상대가 안 되는 낮은 존재이기 때문에 알아서 굽신되는 거는 이거는 원래부터 낮은 거지 겸손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를 내어주심, 이것은 뭘 말합니까? 권능과 영광과 신성과 능력 면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꼭 같으신 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우리를 부욕해 하기 위해서 자기를 비워가지고 낮추신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기에 합당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개역성경에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대라고 바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하시는 심판주로 오신다는 거, 이걸 부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보상을 받는다고 했어요. 잘한 것에 대해서 보상과 칭찬을 받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책망을 받거나 보상이 깎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하나님의 심판대로 바꾸면 두 가지 오류가 생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주가 되신다라는 것,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심판하신다는 이 사실을 부정하는 게 되고, 또 한 가지는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는 어디에 나와요? 요한계시록 20장 크고 흰 왕좌 심판에 나옵니다. 크고 흰 왕좌 심판은 상 주는 심판이 아니에요. 그거는 뜨거운 불호수 속에 집어넣는 심판입니다. 죄를 얼마나 지었느냐에 따라서 처벌의 강도가 달라지지만 결국 불호수 가운데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라고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우리 구원의 안전 보장을 위협하는 구절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헷갈려요. 예수님 믿고 어떠한 심판과 형벌도 없다! 복음을 선포했는데 조금 지나다 보면 너 행동 똑바로 해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 하나님의 심판되면 크고 흰 왕자 백보자 심판에 선다니까 다들 그냥 내가 아직도 구원을 못 받은 줄로 알고 불안해하는 겁니다. 자, 성경 단어 하나 바꿔놓으면요, 이처럼 교리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성령님에 대한 교리, 욥기 27장 3절에 욥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 콧구멍에 있을 동안에는, 콧구멍 하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시는데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콧구멍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콧구멍에 있을 동안에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개역신경은 하나님의 기운이 내 코에 있느니라. 자, 하나님이 인격체이신 영이신가? 아니면은 성령님이 인격체이신 하나님의 영이신가? 아니면 하나님이 쓰시는 기운, 에너지냐? 여호와의 증인들은 성령님을 인격체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에너지, 기운, 영향력이라고 합니다. 저기 단무도 하는데 뭐 단, 기 이런 거 하는 데 있죠. 천지기운, 내기운, 내기운, 천지기운 그럽니다. 우주 에너지가 곧 이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예요. 우주 에너지, 우주 기운이라는 거 없습니다. 그것 전부 다 마귀의 영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영이냐, 하나님의 기운이냐. 사사기 6장 34절에 보면 우리 성령님에 대해서 배울 때 나온 구절이죠. 주의 영께서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그런데 개역성경에는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에게 강림하시니. 신이 강림하는 거 들어봤죠? 관운장의 신이 뭐 딱 임하고, 동자 신이 임하고, 억울하게 죽은 어떤 신이 사람에게 강림하고, 강림하면 이제 무당이 장대도 흔들고 작두도 타고 그럽니다. 강신술 이야기예요.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에게 강림하시니까 기드온이 강신술을 써가지고 이게 아주 뭐 능력을 발휘한 걸로 생각하는데, 그 신내림 받는 그런 게 아닙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무당도 아니고 무슨 신내림을 받습니까? 주의 영께서, 성령님께서 그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또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돼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주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신이세요. 하나님은 신입니다. 가하십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신이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믿는 신이 또 따로 있구나. 자,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은 또 다른 신을 믿고 있는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위에 또 다른 하나님이 있는 게 돼버립니다. 자, 잘못된 번역이 그 잘못된 교리를 만들고 잘못된 그 그리스도인의 행실을 만들게 된다는 겁니다. 구원 문제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그런데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한다. 대꾸법으로 되어 있어요. 믿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한다.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대조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개역은 하나님의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고 했어요. 불순종하면은 영생을 보지 못한다고 했으며 예수님 믿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예수님 명령에 성경에 나온 이런 계명들 다 지키고 순종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단번에 이루어집니까? 아니면은 예수님 믿은 다음에 성경 말씀대로 살고 거룩하게 살고 죄 안 짓고 살고 철저하게 순종해가지고 구원을 받습니까? 만약 개역 성경대로 하면 이 행위 구원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은혜로 값없이 받는 구원이 아니라 내가 노력해서 받는 구원이에요. 그게 무슨 은혜입니까? 히브리서 3장 18절 19절에도 저희가 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였느냐? 모세를 따라서 이집트에서 탈출해 나온 사람들이 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느냐? 왜 못 들어갔어요? 킹제임스 성경 보니까 저희가 믿지 않았기 때문에, 믿지 않고 의심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에서 죽이기로 작정하셨다. 하나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거인들한테 맞아 죽으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으니까 그냥 우리는 이제 죽은 목숨이다. 하나님이 내가 반드시 너희와 함께하고 그 땅을 주겠다는 약속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광야 생활에서 계속 방황하다가 출애굽한 1세대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들은 믿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개역성경에는 누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느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 아니냐? 순종 안 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믿음이냐 순종이냐? 순종이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믿음에서 순종이 나옵니다. 그건 옳습니다. 그러나 순종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 그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순종은 믿음의 결과물로 딸려오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work out이라고 되어 있어요. 드러내다. 그런데 개역성경에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구원은 단번에 받는 것이냐, 이루어가는 과정이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 속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바로 그 순간에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구원받았다는 것을 밖으로 드러내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work out이라는 건요, 영어에서 work out the answer 하면 답을 적으시오, 답을 산출하시오, 계산한 다음에 정답을 산출하시오, 그런 의미입니다.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행실이 삶으로 밖으로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의 내용이 뭐예요? 너희가 구원을 받았으면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내가 없더라도 항상 빛 가운데 행해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선한 간증을 보이라는 겁니다. 빛의 열매를 드러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빌립보서 2장 내용이에요. 구원받기 위해서 열심히 바르게 살고 거룩하게 살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잘못된 성경이 구원관을 흔들어 놓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느냐, 행위로 구원받느냐, 믿음으로 단번에 받느냐, 행위로 점점 포인트 정립해가지고 구원받기 위해서 노력을 해나가느냐. 베드로전서 2장 2절 갓 태어난 아기로서, 영적인 갓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젖을 사모하고 말씀의 젖을 섭취하라고 했습니다. 왜? 그 저주로 말미암아 너희가 성장하도록.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구원받은 겁니다. 그 다음에 성장하기 위해서는 말씀의 젖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너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개역에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기 위해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했습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뭔지는 안 나와 있어요. 킹제임스 성경에는 말씀의 순수한 젖이라고 성경 말씀이라고 나와 있는데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먹어야만 구원에 이르도록 자란다는 거예요.
자, 구원은 이미 받았다는 것인데 개혁에서는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하고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야 되고 성장하지 못하면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면 마치 구원이 취소되는 것처럼 잘못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바른 성경에서 바른 구원관이 나옵니다. 어떻게 하면 저 천국 들어갈 수 있습니까? 믿고 구원받아야 천국에 들어갑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4절 구원받은 자들의 민족들이 그 도시의 빛 가운데에서 다니겠고 영원한 하늘,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길 구원받은 자가 그 도시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개역성경은 오리겐의 교리를 따릅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만국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다 그 빛 가운데로 다니는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다 만민구원설입니다. 예수님 안 믿어도 모든 민족이 다 하늘에 들어간다라는 거짓 교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조차도 그럽니다. 예, 버스 광고에 붙어 있더라고요. 아인슈타인이 한 말 인용해가지고 나는 창조주가 자신의 창조물을 지옥에 보낸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다. 그걸 불신자들이 붙여놔요. 무슨 이야기예요? 지옥이란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기는 지옥의 존재를 믿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자꾸 지옥 간다 안 믿으면 지옥 간다니까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사람을 지옥에 보내겠느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아무도 지옥에 보내지 않는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만민구원설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들도 지옥 가기는 싫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부정합니다. 믿는 자만 구원받고 저 하늘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잘못 번역된 성경 때문에 이런 잘못된 교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속죄에 대한 교리. 골로새서 1장 14절에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그런데 개역에는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분의 피를 통해라는 구절이 없어졌어요. 아까 피 없는 성경 이야기했죠. 이런 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삭제한다는 겁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 구속의 근거가 뭐예요? 히브리서 말씀과 같이 피 흘림이 없으면 죄들의 사면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셔야만 죄들의 용서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의 공로를 삭제하고 있습니다. 너희 잘못들을 서로 고백하고 야고보서 5장 16절 성도들 간에 잘못한 게 있으면 잘못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형제님 제가 실수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서로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받고 서로 용서해야 됩니다. 그런데 로마 가톨릭에서는 고해성사를 시킵니다. 사람들의 죄를 사람에게 고백하도록 만듭니다. 가톨릭 사제에게 가서 자기 죄를 고백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신도들의 약점을 가톨릭 사제들이 다 쥐고 있습니다. 언제 누구하고 저 간음한 거 나한테 자백했다. 약점 다 쥐고 있어요. 도망 못 갑니다. 배신 못 합니다. 성경에는 그런 구절이 없는데 뭐 갖고 만들었어요? 성경을 변개시켜서 만들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개혁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너희 죄를 서로 고하라고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사람에게 죄를 고하라는 겁니다. 사제에게 가서. 그러나 죄가 아니라 잘못들입니다. 잘못된 단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잘못된 교리가 고해성사 교리가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교회에 대한 입장 요한계시록 2장 15절 니골라당의 너희 가운데 니골라당의 교리를 붙잡는 자들이 있거니와 내가 그것을 미워하노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개역 성경 가톨릭 계열의 성경에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내가 그것을 미워하노라는 뺐어요. 그래서 이게 니골라당의 교리를 지키는 자들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 지키는 게 잘하는 건지 잘못하는 건지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니골라가 무엇입니까? 니카오라는 단어가 정복하다는 단어예요. 니카오, 승리의 여신 니케, 나이키 같은 말입니다. 니카오, 정복하다, 나이키, 니케, 정복, 승리를 이야기하는데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라오스입니다. 니카오 플러스 라오스,
니콜라이. 자, 이 니골라라는 것은 사람들을 지배하고 사람들 위에 군림하는 사제 집단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입니다. 물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누구는 복음 전도자나 목사로 세우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계급이나 감투 벼슬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그런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이제 목사라는 거지. 목사 계급이 따로 있고 평신도 계급이 따로 있고 그러지 않습니다. 같은 형제 자매입니다. 그런데 로마 가톨릭에는 계급이 있습니다. 서품을 받아가지고요, 사제가 되고요, 또 뭐 주교가 되고 추기경이 되고 나중에 교황이 되고 계급 체계가 있어요. 자, 이건 잘못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벌써 사도 요한이 아직 죽기 전에 아직 AD 100년도 안 됐는데 벌써 교회 안에 니골라당이라는 계급, 우리는 거룩한 성직자, 그래서 이 뭡니까 가운 입고 후드 걸치고 탁 무게 잡고 나와가지고 대접받으려고 하는 사람, 너희는 평신도, 우리는 특성도, 이렇게 나누는 사람들이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해요? 내가 그것을 미워한다고 했어요. 니골라당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로마 가톨릭 신학자들 보기에 찔끔할 거 아닙니까? 자기들에 대해서 주님이 미워한다니까. 그러니까 요거 삭제해버리는 겁니다. 니골라당의 교리를 지키는 사람들도 봐라. 사도 요한 때부터 그 원래 있던 거야. 예수님이 나쁘다고 이야기하진 않았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지. 자, 그걸 합리화시키는, 종교 계급을 합리화시키는 그런 구절로 바꿔버렸습니다. 여자 목사, 여자 집사 제도가 있는가? 이제 교회마다 입장이 다릅니다. 다른 교단에는 여집사 제도도 있고요, 여자 장로도 있습니다. 아니, 여자 목사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뭘 말하느냐? 뭐 다른 교회가 어떻게 한다? 혹은 뭐 이웃 교회에서는 어떻게 했다? 뭐 우리 교회는 대대로 어땠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에 보니까 남자가 감독의 직무를 사모하면 감독, 장로, 목사 같은 용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남자가 감독의 직무를 사모하면 남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개역에는 미쁘다 이 말이요, 사람이 감독의 직무를 얻으려 하면,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사람에는 남자 사람이 있고 여자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남자만 사람이냐? 여자도 사람이다. 여자도 감독, 목사 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집사는 누가 하느냐? 흠정역에 보니까 이와 같이 집사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집사는 자기만 충성하고 신실하고 정직하고 순결한 삶을 산다고 되는 게 아니라 가족들도 마찬가지여야 됩니다. 성경에 목사 부인 이야기는 없습니다. 목사 부인은 어떠하라 그런 이야기는 없는데 집사 부인 이야기는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사가 교리 가르치는데 사모나 목사의 아내는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교회 행정이라든지 일이라든지 재정이라든지 분배, 구제 이런 것들은 그 집사 혼자서 일하는 게 아니고요, 거의 대부분 부부가 같이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또 하는 일들이 다 드러나고 말이 퍼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집사는 괜찮은데 그 집사님의 아내가 좀 이상하다 그러다면 집사로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집사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들의 아내들도 반드시 신중하며 헐뜯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으며 모든 일에서 신실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뿐만 아니라 집사 아내들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개역은 그들의 아내들도가 아니고요, 번역을 여자들도 이와 같이 단정하고 참소하지 말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여자들도, 그럼 여자들도 집사 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돼버려요. 여집사 제도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신앙을 고수한다라고 알려진 지금 한국에서는 거의 마지막 보루가 성서 침례교회예요. 독립 침례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런 침례교회 안에서 여집사 제도가 나옵니다. 왜? 개역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 여자들도 이렇게 집사 자격 이야기하면서 여자들도 하니까 여자도 집사 되는구나,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그 앞에 구절은 안 보죠. 이와 같이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그 여집사 제도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한 아내의 남편이 돼야 되는데 여자가 어떻게 한 아내의 남편이 됩니까? 자, 올바른 교회론도 올바른 성경에 기초해야만 우리가 바른 교회를 세워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자 목사, 여자 집사 세우는 어떤 교회에 대해서 미워하거나 비판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건 그 교회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자기들이 주님 앞에서 그냥 자기들이 해명하면 될 문제고 우리가 비판은 안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 이렇게 하라 돼 있으면 하면 되는 거고 성경에 그게 안 된다 하면 성경대로 안 하면 되는 겁니다. 다른 교회나 다른 목회자들에 대해서는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믿는 바대로 행하시면 됩니다. 자, 부활에 대해서 여러분 몸의 부활을 믿으시죠? 욥기 19장 26절에 보니까 욥이 이야기합니다. 지금 고난을 받고 지금 온몸에 이 뭡니까 종기가 나가지고 악한 종기가 나가지고 벽돌 조각까지 자기 몸을 긁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나중에 병들어 죽고 늙어서 죽어가 땅에 묻혀서 벌레들이 내 살을 다 뜯어먹고 그럴지라도 내가 내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합니다.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육체를 입고 하나님을 본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개역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그러니까 영과 혼이 몸을 떠나가지고 육체는 벌써 벌레들이 다 갉아먹어서 없고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본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영과 혼만 이렇게 살아남고 몸의 부활은 믿지 않는 게 됩니다. 욥은 고백합니다. 나의 구속자께서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분께서 땅 위에 서실 것이다. 그때에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지상 재림하실 때 구약 성도들이 부활할 것을 믿었어요. 몸을 입고 부활할 걸 믿었습니다. 분명히 고린도전서 15장에 몸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고 예수님께서도 몸의 부활을 보여주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욥기 19장 26절의 내용에 보니까 몸의 부활이 없다는 거예요. 몸 밖에서 하나님을 본다. 내 인격체가 몸하고는 분리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몸의 부활을 믿느냐 안 믿느냐 올바른 성경이 결정합니다. 자, 하늘과 지옥. 마태복음 3장 2절에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개역성경에는 뭐라고 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늘의 왕국과 천국은 다릅니다. 하늘의 왕국은 하늘의 통치권이 이 땅에서 그대로 실현되는 왕국을 이야기합니다. 하늘의 왕국은 하늘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 세워지는 물리적이고 가시적인 왕국을 하늘의 왕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천국은 믿는 자들이 죽어서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자, 그런데 하늘의 왕국, 이걸 천국이라고 이야기해 놓으니까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나오는 산상수훈을 다 지켜야만 천국 가는 걸로 아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는 아니하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우리는 이거 읽으면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개역으로 읽으면 문제가 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만 천국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예수 믿어가지고는 안 되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야만 천국 들어간다. 구원 문제로 돼버리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죽어서 가는 천국 이야기가 아니고 하늘의 왕국 이야기입니다. 말로만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하면 안 되고요. 너희가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하늘의 왕국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침례자 요한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래서 삶의 변화가 뒤따라야 합니다. 하늘의 왕국 백성이 이 왕을 모시려면 왕국의 법을 따르라는 겁니다. 그 왕국의 법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세리들이 나와서 물어봅니다. 저희는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정한 것보다 더 많이
가열취하지 말라. 새는 정해진 만큼만 받아라. 로마 군사들이 나와 우리는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백성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지 말라. 너희가 만약 회개해야만 왕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왕국 준다고 했잖아요. 왜 그 왕국 못 받았습니까? 불순종하고 죄지어서 그렇습니다. 돌이켜가지고 삶의 변화가 뒤따를 때 이 하늘의 왕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고 저 하늘나라 가는 거는 어떻게 들어갑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들어갑니다. 물에서 나고 성령에게서 나야 그분의 왕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하늘의 왕국과 천국하고 혼동을 일으키면 안 됩니다. 개역에는 구약 성경에 지옥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다 무덤이나 음부로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44절, 46절 지옥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고 했는데 개역성경이 이거 전부 다 없음 처리했습니다. 자,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 죽음도 없는, 죽지 않고 영원토록 살아서 형벌받는 영원한 형벌을 이야기하는데, 자, 개역성경에는 이 구절들이 빠져 있습니다. 하늘에 대한 교리, 지옥에 대한 교리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죠. 천사론에서 이사야 14장 12절,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마귀의 본명이 루시퍼입니다. 그런데 개역성경에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계명성은 새벽별입니다. 모닝스타.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그분 예수님의 이름이 빛나는 새벽별 계명성이에요. 찬송가에 나오죠. 내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예수님이 새벽별인데 엉뚱하게도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예수님이 타락한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사탄 섬기는 교회에서는 다 이게 루시퍼가 타락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타락했다고 거꾸로 가르칩니다. 개역에는 마귀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개역은 전부 마귀들을 귀신들로 번역을 했고 동양 사상에서 귀신들은 죽은 사람의 사후 존재를 귀신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성경에 유령도 나옵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니까 유령이다. 유령이 뭡니까? 유령은 이 세상에 미련이 남아서 혹은 못다 이룬 일이 일어나서 세상을 떠나지 않고 이 땅을 맴돌고 있는 영과 혼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땅을 맴돌고 떠돌 수가 없어요. 죽으면은 바로 지옥 가거나 낙원 가거나 둘 중에 하나지. 죽은 사람의 영과 혼이 이 세상에 떠도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개역성경은 유령이다 하고 유령이 등장합니다. 잘못된 성경은 마리아 숭배 교리를 가르칩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여자의 씨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씨로 오시는 처녀의 몸에서 탄생하신 메시아를 이야기하는데 가톨릭 성경 듀에일 랭스역에서는 여자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마리아가 구원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수태하여 or virgin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NIV에서는 the virgin,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동정녀, 신성을 가진 존재로 표현을 합니다. 마태복음 1장 25절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낳을 때 그녀가 그녀의 맏아들을 낳을 때까지 맏아들입니다. 왜 맏아들입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아들, 딸들을 계속 낳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들을 낳기까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첫째 아들인지 둘째 아들인지도 알 수 없게 만들어버렸고 예수님 뒤에 계속 아들을, 딸을 낳았는지 아니면 예수님만 낳고 계속 이 동정의 몸으로 남아 있었는지에 대해서 로마 가톨릭 교리하고 이제 갈라지죠. 마리아는 예수님만 낳고 영원토록 아이를 낳지 않고 영원한 동정녀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마가복음 6장 3절에서 예수님의 형제 이름이 나오죠. 야고보와 요새와 유다와 시몬, 남동생 4명입니다. 누이들, 여동생은 2명 이상입니다. 6명 이상의 추가적인 남매들을 더 낳았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에서 천사가 마리아에게 예수님을 낳게 될 것이다. 이걸 알려주면서 크게 호의를 입은 자여,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자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톨릭 성경은 은총이 가득한 이여. 마리아 자체에 은총이 가득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은총을 나눠주는 존재라고 마리아를 신격화합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마리아가 천사가 다녀간 다음에 뭐라고 찬양합니까?
주께서 비천한 여종을 돌아보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녀 스스로 은총이 충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마리아도 구원이 필요한 존재이고 마리아도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존재입니다. 잘못된 성경은 잘못된 마리아 숭배 교리를 낳고 있고 또 잘못된 성경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른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올바른 교리를 믿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왜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합니까? 하나님이 보존해 주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영감을 통해서 주시고 섭리로 보존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수백 년 동안 검증 과정을 거쳤지만 조금도 오류가 없는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입증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바른 성경에서 올바른 교리를 가르치기 때문에 우리는 킹제임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